오늘 여호사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29절까지 하고요. 내일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었던 첫 번째 전투와 달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주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두 번째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생각들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이성을 찾아서 싸우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도 그들이 패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 계속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것들은 이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하게 작은 성인데 그들이 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는 이 아이성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전투와 이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같은 전쟁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주시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멸국시켜라. 여기 2절에 보면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왜 그렇죠? 전리품을 챙기라고요.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 챙겼다고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 해석에 조금 여지가 있는데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첫 전투였어요. 여리고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해서는 이 상징적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맏아들의 경우에는 이 가족의 전부라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열매. 그래서 항상 10의 1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전부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리고성을 전투하고 싸울 때도 여리고성은 그냥 가나안의 한 성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전투를 할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전부 진멸하라.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금하고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했어요. 전리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하지만 전리품과 가축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가나안 성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10의 1처럼 하나님이 전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를 바치고 드리는 것에 진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아이성에서는 아간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 사이에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가축과 전리품을 챙길 것들을 이야기하죠. 나머지 하나님 명령한 대로 불을 태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때요? 채우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도 드리고 필요도 교회나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넌 크리스천이죠. 왜?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소유가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소득을 얻는 과정도 정당한 방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깝죠. 내가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3절 이하부터 이제 실제로 아이성에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읽었던 것대로 그렇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복병으로 숨겨둡니다. 서쪽 편에 아마 여리고 편 베델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가운데 아이성과의 가운데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을 3만 명을 지금 매복을 시켜놨습니다. 성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너무 멀지는 않지만 성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깝진 절대 않습니다. 왜? 보이잖아요.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인데 그 수가 성에서 관찰했을 때 계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계곡 근처에서 매복 또 그 밤에 텐트를 치고 자죠. 그래서 전략은 그렇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매복시켜 놓은 사람들을 서쪽 편에 숨겨두고 이 여호수아는 계곡 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패하는 척하면서 유인 작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숨어있던 매복된 병사들이 그 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불이 나면 뒤돌아서서 함께 싸우는 전략.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는 전략.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십시오. 매복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단어를 뭐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지만 매복하고 있어요. 밤새 어떻게 하는 거야?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매복했다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쓰는 것 같지만 이 전략도 역시 어떤 전략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전략.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전략이죠. 경배하는 거예요, 바닥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게 뭐라고요? 우리 3,000명만 데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고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번거롭게 하지 맙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근데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3만 명의 병사들이 밤새도록 매복하고 쭈그려 있고 엎드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병사들도 그날 아이성 근처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전투. 이게 뭡니까? 아이성 전투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트라우마 같은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어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실수를 복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잽싸게 행동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순간에 바쁘고 급하고 시급한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시급할 때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명심했고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명령을 그의 백성들이 명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에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 밤에 군인들과 함께 밤새 엎드려서 있었죠.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두가 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골짜기 쪽에서 일어나서 전투를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어리석죠? 그 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번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어때요? 다 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쉽게 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떠나가니까 서쪽에 있던 군인들이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건물과 물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돼요.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 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뭐 내용만 읽어도 대충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그러니까 작전을 그렇게 센 거죠. 복병이 들어가서 불을 태우면 그걸 보고 자기들은 도망가다가 뒤돌아서서 함께 싸운다. 이게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나중에 그 29절에 보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무에 그 율법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에 지시고 나무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죠. 뭐 그런 것처럼 이 아이성의 왕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자, 25절, 2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장을 시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아이성 전투의 전부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은요, 늘 이런 태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엎드리고 교만하지 않고. 요즘에 선거가 있잖아요. 조금 지지율이 좀 앞서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고 막 하면 한국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갑자기 지지하다가도 교만하면 지지를 초래해버립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들을 행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할까? 마치 이것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나는 수행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요. 오늘 본문에도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였어요. 어디서 우리가 실수했나?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인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됐다.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쪽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것. 그것이 회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에 대해서 변개하면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어제 약속해놓고 오늘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니 못 알아먹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니들이 잘못 이해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약속하시고요. 그것을 알아먹을 때까지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가 바뀐 거예요. 아이성전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의 문제였어요. 아간과 이스라엘의 문제였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간의 문제를 회복하는 방식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된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는요.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복귀하고 돌아가고 겸손을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실패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상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결하게 하고 그분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시간. 그러면요. 우리 안에 복잡한 것들이 어때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가장 위험한 때예요. 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서 붕괴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 일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나 어떤 일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순간 이렇게 교만할 것이냐 아니면 겸손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것이냐, 이런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실패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를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성장과 한 걸음을 더 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바뀌어질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 삶의 문제들, 내 일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돌이켜야 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